오늘은 고독의 숙제를 풀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부터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고독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1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다시 이 제목을 드리면서 1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이 아닙니까? 어느 날 저에게도 밀려온 고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독은 누구에게나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독의 문제를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은 어쩌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외로웠던 시간, 정말 고독한 시간,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이 언제, 어떤 상황이 이후에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덩그러니 혼자 달릴 겁니다. 그리고 절규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에 그동안에 함께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했다, 쫙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이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겁고 고독에 겨운 그런 입술을 여시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닫힌, 벌써, 나중에 올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앞당겨져 가지고 벌써 고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놔두고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 표현은 예수님은 스스로 이 고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독을 준비한다. 나 혼자밖에 없기에 나는 이제 고독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어느 인생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옵니다. 주님이 고독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고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밀려올 때에 주님이 그 고독의 숙제를 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독의 숙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다가오는 그 고독을 느낀 그러한 것들이기에 훨씬 더 강하게 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독이 훨씬 더 마음에 아플 수도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린 그러한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 고독의 이 순간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고통이 2배 이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고독이 2배 이상에 다가오는 그 고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숙제를 풀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다 보면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그 고독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독을 푼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독의 숙제를 푼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고독의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를 다 떠나가도, 그러나는 대반전이거든요. 앞에 말을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나는 나에게 다가온 이 외로움과 고독을 풀었다. 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독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극도의 고독은 아마도 이 죽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과연 이런 독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나 홀로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나는 과연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독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독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독의 숙제를 푸는 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키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나름대로 키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내 곁에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왔던 그 바람이 계속 머물 것 같습니까? 바람처럼 사라지다. 사람도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내 곁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계절도 떠나가요.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은 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 밝게 빛났던 그 백설이 어느덧 봄 기운이 다 녹아버리고 그 겨울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원미산에 개나리가 폈다는 소식을 저 유명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나리도 멀지 않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진달래가 피고 어느 날 5월의 장미, 이제 백만송이 장미가 저 뒷동산에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장미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떠나가게 되고 젊음도 떠나가게 되고 권세도 즐거움도, 사랑하는 부모도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남편도 떠나게 될 것이고 아내도 떠나게 될 것이고 성도도 떠나고 목사도 떠나고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는 것. 그때 밀려오는 그 고독이라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고독, 숙제를 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염없이 밀려오는 그 고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심지어 더 깊이 가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독이 하염없이 밀려올 때에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풀었던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독의 숙제를 풀었던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분명히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뭔가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숙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독은 목적 있는 삶을 재인식하게 만들 때에 풀어집니다. 목적 있는 삶을 재인식하는 시간. 여러분, 같은 고독이라도요, 두 종류의 고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자들의 고독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고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독과 안 믿는 자의 고독, 뭐 특별하게 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구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독은, 예수 안 믿는 자의 고독은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독이고 하나님 밖에서의 고독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고독은 자기를 파괴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고독에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가 점차적으로 나를 오염시키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나를 올무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절망과 수렁으로 더 깊게 빠지는 것이 이 고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독은, 이 생활이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생기는 이 고독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홀로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크로즈업됩니다. 주님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더 각인되어지고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더 확실하게 그에게 하나로 뭉쳐져서 그에게 확 하고 목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동안 제가 그런 고독에 휩싸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 목적이 뭔가? 내가 목사가 아닌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사는 목사다워서 목사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내가 누구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아닌가? 언젠가 아들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을 때 이제 답장을 보낼 시기가 왔구나. 편지를 써야지. 문자로 답장을 보내. 아들들아, 아들아, 아버지가 아닌가? 내가 아버지의 목적, 고독해질 때에 그 생각을 가졌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아닌가? 한 여자가 저를 믿고 시집 왔는데 문을 닫고 앉아있는 고독감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 자신의 제 목적이 무엇인지 그랬어요. 제가 자는 방에, 제 방에는 갑자기 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보았던 책들이 이만큼 쌓였어요. 보았던 책들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목적,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줄줄이 다시 또 재각인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독함을 느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것들이 더 각인되어서 목적의식이 그분에게 확 다가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듯이 어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나에게 맡겨준 이 목적이 뚜렷해지니까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고독해지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들이 나에게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이 생각난다. 고독해지면 더 고독해질수록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이 생각나더라. 목적이 생각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고독이 밀려올 때에 내가 맡은 그 직분이 더 클로즈되고 더 크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목적이 재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의식이 그에게 확 와닿아.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독해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향하여 비관하는 거죠.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은 모르게 눈물만 주룩주룩 흘립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슬퍼만 집니다. 자기 연민이지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고독은 목적을 되찾아가는 고독이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세상적인 고독으로 치닫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여러분, 어떤 고독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는 고독은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져서 결국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독은 목적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목사로서, 집사로서, 어머니로서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 고독이 창조적인 활력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독이 거룩한 헌신으로 가득 차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독이 나를 불러일으키고 열정을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고독을 통하여 그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인해진 거예요. 고독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적어보니까요, 너무 많더라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목사로도 해야 할 일,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많고. 두 번째입니다. 고독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풀지 아니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풀까요? 고독은 하나님을 찾아 삶의 동행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독의 숙제를 풀었습니까? 그가 고독이 밀려오자마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한적한 곳으로 찾아났습니다. 거기 가서 고독이 밀려오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 동행을 요청한 자라야만이 오늘처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해법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고독할 때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할 때 유익한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가운데에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하는 분도 참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제대로 안 통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안 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숨기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은 항상 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 못했습니까?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계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한계 있는 사람의 속성에게 지나친 기대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없는 무한계 갖고 계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고독을 숙제를 푸는 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그 한계를 풀어보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깊게 나누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나 불 꺼진 그 방에 불을 켜면서 느낀 감정이 무엇인가요? 역시나 내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고독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위로는 받았지만 오히려 돌았으니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스트레스 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경험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도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고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많은데 고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데 룰루루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즘 유행한 것이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이 혼밥이라고. 옛날에는 너무나 치장하게 보였거든요, 혼밥하는 게. 근데 요즘 혼밥을 즐긴대요. 예수님은 그 고독의 문제를 안고 오히려 한적한 곳을, 고독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왜? 고독의 문제, 그 고독의 숙제를 풀기 위하여. 왜? 하나님을 찾았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고독합니까? 혼자라고 느끼실 때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안고 일씀을 아시며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가면을 쓸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대화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 그리하면 거절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 떠나갔잖아요.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오히려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았던 겁니다.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바울이 노년에 말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핍박이 심해오자 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도 떠나갔고 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상황, 그 환경 다 떠나갈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다 떠나갔는데 주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동행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주님이 내 곁에 그것도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강건케 했다는 것입니다. 힘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곁에 서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유난히도 계절을 타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절 타. 겨울이 오면 춥다고 계절 타서 뭉그러 잠그는 사람이 많아.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추우니까 이불 속으로 쏙 들어 계절 타. 이불 속에 오징어 뒷다리가 있는지 땅콩이 있는지는 모르지. 봄이 되면 봄대로 또 계절을 타시는 분들이 계셔. 그저 봄이 되니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 그런 계절 타시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가을대로, 여름 되면 여름대로. 그래서 계절 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리가 이나마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계절 타시는 분이 안 계시면요 우리 여기 다 앉을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계절 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계절 타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절 타시더라도 잘 타야 돼요. 예수 밖에서 계절 타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계절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타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자꾸 불쌍하다, 내 인생을 자꾸 한탄하고 남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계절 밖에 그러한 하나님 밖에서 타는 그런 계절이야. 그런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고독을 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낙엽을 밟으면서도 뽀시락거리는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절 타는 사람들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고독하게 느껴지거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서실 것입니다. 동행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제가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힘을 받았어요.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세 번째, 고독을 통해 하나님은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너무나 가슴이 설레입니다.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독한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거기에 필요 맞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기 전에 고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고독은요, 홀로 남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곁을 떠나기 때문에 고독해지거든요. 그래서 고독해진 이유는 사람 때문에 고독해집니다. 사람 때문에. 떠난 사람이 원망스러워. 내 곁을 떠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원망스러워. 그렇게 해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망스럽게 만드는 고독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앉아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뒤로 읽어가 보니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함께 있던 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뒤에 가보니까 저희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자를 절대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해지거나 고독하게 만든 그 사람 원망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희한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고독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 고독해져. 그 사람이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더 고독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행여 내가 고독해지거들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배신했던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독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물을. 여러분, 이 고독이 가져오는 선물을요,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 아무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거기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초로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독채했다. 자기 혼자야. 즐겁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즐거운데 혼자 뛰어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뛰던 이 아담이 아무도 없거든요. 외로워, 고독해.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로울까 네가.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 어느 날 아담을 잠재웁니다. 햇살이 내릴 때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봄 기운과 잠을 재웠어. 그리고 어느 날 하품을 하면서 다시 눈을 깨니까 저 앞에 보니까 눈부신 오래 신부 하와가 자기 곁을 사분사분 걸어오고 있어. 오죽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물이, 무슨 선물이? 하와거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고독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물 받았을까요? 절대로 못 받았죠. 아담이 고독을 느끼지 못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 하와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등장하는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한 자연인이 그 코미디언, 아까 제가 알아보니까 윤택이란, 머리 우리 교회 장 목사님 비슷하게 생긴, 머리가 파마이렇게. 그런데요, 그분하고 이제 자연이다 만나니까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놈은 왕같이 원체 너무 멋져요. 좋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쯤 되니까 여기 어떻게 올려오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옛날에 제 아내에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내 아내하고 지금 따로 살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문흥도원처럼 예쁘고 꾸며가지고 언젠가는 제 아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았. 항상 그 마음이 꼭 있더라고요. 전부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게 분명히 여기에 제일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는 꼭 그런 심각한 이야기 나올 때는요, 눈물도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아휴, 그래도 내 아내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내 손자들 오라고 지금 놀이터 만들고 있어요. 손자도 없는데 그 산중에 그 놀이터 만들고, 언젠가는 손자들 오면 거기 놀아라. 그리고 헤어질 때 보니까요, 윤택 씨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놀러 와요 손을 들더라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해야 할 때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한 대목을 또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고독 사기를 원했어요. 혼자 이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독한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때 하나님은 고독한 엘리야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 불의 사도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는 홀로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에
엘리야에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엘리야는 고독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고독하니 잘 들어라. 내게 숨겨놓은 7천의 용사가 있다. 7천의 용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고독 속에 숨겨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극도로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독의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절규할 때까지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그 고독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이 뭔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음과 대변되는 가장 필요한 처절한 죽음과 사망과 대변되는 부활,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시고 외면치 않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이 고독해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독은 자기 연민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아픔을 주고 스스로 파괴하고 수렁에 몰아넣다가 우울하게 만들고 내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시켜버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은 목적을 부각시킵니다. 자기 삶을 재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동행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고독을 풀 수 있는 숙제, 이것이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 혼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의 손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내 이름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내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